행복한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핵심 말씀 읽고 오늘 본론, 오늘 구원론을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구원론 어쩌면 서론과 같은 첫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광고를 먼저 하고 말씀을 읽을까 하다가 우리 편집하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광고를 편집할까봐 잘라낼까봐 오늘 광고는 좀 중요해서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강의 안에 광고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구원론이 시작되고요. 7월 8일까지 4번에 걸쳐서 구원론을 배우고 7월 15일인가요? 7월 15일 맞죠? 15일 날 상반기 1학기 마지막 조별 모임 후에 4주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더진리 1학기 마지막 주제가, 우리 성경교리 마지막 주제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성령님과 관련돼 있어서 또 재작년에 제가 강의를 보니까 3주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한 주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어렵지 않게 최대한 우리의 그 스텝 밟아가면서 다져가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의안이 4주의 목차가 첫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이 구원론, 다른 말로 성령론의 서론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왜 구원론이 성령론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의 특징을 한번 볼 거고요. 구원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에 한번 집중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 이것은 죄인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존재에게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 은총이 있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온도와 또한 계절과 또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우리 소들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왜 소들은 풀만 먹고도 살이 쪄? 우리도 고기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재미있는, 농담처럼 들었는데 다릅니다. 시스템이. 소들은 풀만 먹어도 그것을 지방으로 바꾸는 이 창조적 질서가 그들 안에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골고루 영양소를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초식 동물에게는 그러한 생명장치를 주셨고 또 사람에게는, 물고기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결과물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특별 은총을 왜 여기서 언급하나? 특별 은총 중에 최고가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고민수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소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서정. 이게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로티스 그러는데, 살로티스라는 말이 구원이란 말이고 오르도라고 하는 말이 순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 오르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질서, 1 다음에 2, 3, 4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는데, 구원의 서정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풀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건들. 근데 목차 보니까 총 몇 가지입니까?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거지만 총 9가지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9가지 구원의 사건들, 이것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제, 우리 3번과 4번을 합친다면
전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 성령님과 구원에 관련된 성경 진리를, 교리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론격인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1번, 왜 구원론이 성령론인가? 그리고 구원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 페이지 첫 단락 대서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교리에서 4과목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작은 가로로 뭐라고 돼 있죠? 서론. 다른 말로는요? 서론을 3글자로 다른 말로 성경론. 맞습니다, 집사님.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성경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두 번째 과목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이 신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인간론. 인간론은 다른 말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은 인간론, 사람의 어두운 면을 강조한다면 인죄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네요. 인죄론.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눴죠. 그것이 세 번째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독론. 이것이 각 주제 4과목이었습니다. 다시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1학기 동안. 그런데 보세요. 논리적인 순서로 묶어보면 계시, 즉 성경과 하나님, 이것이 사실은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경으로 계시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론, 인죄론, 인간의 절망에 빠지면 구원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인간론과 구원자, 기독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4과목을 배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은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인간론과 기독론은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과목 배웠지만 큰 주제 흐름으로 보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이 남아 계십니까? 네, 그 성령 하나님이 5번째 과목이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론, 성령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살펴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1.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왜 구원론이 성령론인가? 성경고리 5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격, 삼위 위격,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배운 신론과 기독론의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이미 배웠어요. 신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나왔고요. 예수님 배울 때도 삼위일체의 신비 배우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신비롭게 한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각각 세 위격이 있으시고 이분들은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그의 사역과 그의 구원에 있어서의 역할이 좀 다르다.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성령 하나님이 에너지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신성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앞서 신론과 기독론에 나왔던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미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신성보다는 인격성,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여하시나,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건을 일으키나. 아까 목차 배울 때 몇 가지가 있었죠? 9가지. 그래서 오르도 살로티스, 구원의 서정은 스텝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사건을 일으켜요. 믿음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9가지 주제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실 때, 적용하실 때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구원론, 성령론은 성령 하나님의 신성, 그의 이런 거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과 관련돼서 역사하시나,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사역의 최고봉은 역시 믿는 자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령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행하신 가르침과 십자가와 대속의 순환과 부활, 즉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공로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이,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실현되도록 하는 구원의 적용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면 성령님은 구원의 적용자이십니다 하면 3점짜리 주관식 정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레마, 살아 움직이는 내 말씀, 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단락, 우리 1번 왜 구원론이 성령론인가 세 번째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계획, 구원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적용은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일이에요. 이걸 나눌 필요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위격은 다르지만 온전히 한 하나님이시듯이 구원과 관련돼서 계획, 완성, 적용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계속 읽을게요. 성도님들은 시작. 성도님들은 보통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자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이며 성령 하나님을 구원의 적용자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하나, 이게 인간의 2차원적인 지식으로는, 단선적 지식으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그냥 쉽게 1차원적, 2차원적으로 구원의 작정은 성부 하나님, 구원의 완성은 성자 예수님, 구원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쉽게 이해해요. 딱히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때 하나님은 태양이며 예수님은 빛이며 성령님은 따뜻한 온기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존재에 대한 거니까. 근데 구원의 작정, 구원의 완성, 구원의 적용은 사역이잖아요. 사역은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인류의 구원은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인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모든 성경 진리에 녹아있는 주제이지만, 이번 시간 찾으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읽을게요. 같이 시작. 이번 시간에는 그 구원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과 성도 안에서 운행하시는 활동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번 시간은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 그러니까 2026년 더 진리, 이번 올해의 구원론은 성령님의 사역과 그 사역이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드러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겁니다.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이 성도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주가 지나면. 이런 이유로, 시작. 이런 이유로 성령론은 구원론이며 성도가 인지하는 구원에 대한 사건들은 모두 성령님과 관련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처럼 가보시겠어요? 예습처럼
지금 배웠으니까 적용을 해볼게요. 자, 구원의 서정 목차의 3번 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2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회심, 그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선물이에요. 4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도 성령의,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아들 되게 하는 양자의 역사를 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실족했을 때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견인, 당기다란 뜻이에요. 그것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즉 9가지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 모두 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배웠듯이, 주제에서 배웠듯이 다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다시 1페이지로 갈게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구원에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가? 사건들이 9가지였고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오늘은 살펴보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지혜로운 방법은 성령님의 이름을 한번 고찰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는지, 어떤 호칭으로 칭해지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러면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페이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활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님뿐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야훼 찌바우트 다 배웠죠? 여호와 라파, 이게 다 하나님의 호칭이잖아요. 이름도 있고 호칭. 근데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의 깃발이니까 여호와는 승리자이시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잘 고찰해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엘로힘 또 야훼 여호와 그분의 고유한 이름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임마누엘 등등등. 성령님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고찰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성령의 위격, 성령님의 어떠하심과 성령님의 속성과 관련된 이름, 이게 1번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제가 5가지 이름 꼽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거에 관련된 이름이 또 5가지를 추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성령님의 이름은 총 10가지예요. 앞에 5가지는 성령님의 신성, 그분의 위격, 어떠하심. 뒤에 5개는 그분께서 하신 일. 자, 정리를 먼저 해보면, 먼저 속성과 관련돼서 5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성과 관련해서는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속성과 관련해서는 1. 하나님의 영. 2. 주 여호와의 영. 3. 주의 성령. 4. 그리스도의 영. 5. 그의 아들의 영. 이게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5가지 이름이 증명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름 5가지, 제가 소개하는 5가지 읽어볼게요. 성령님의 사역과,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름으로는 6. 진리의 영. 7. 보혜사. 8. 성결의 영. 9. 생명의 성령. 10. 거룩하신 자 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중복되는 것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애매한 8가지나 6가지보다 10개가 딱 떨어지니까 제가 5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5가지 이름
그 이름을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 10가지 중에 먼저 성령님의 속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름 5, 금방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조의 아침에 성령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선 된 것이 없다. 즉 예수님 말씀도 창조의 아침에 계셨고 성령님도 창조의 그 순간에 계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주황색으로 제가 발췌해서 강의 안에 담아놨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호칭이었어요. 자, 두 번째, 주 여호와의 영. 자,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 대명사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여호와는 인격적인 아버지, 믿는 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의 계시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성령 하나님을 또 표현합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 이게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61장 1절이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누구 위에 내린다는 예언입니까? 성자 예수님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또 우리 엿볼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이사야 61장 1절이 누가복음 4장 세 번째 4장 18절에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주 여호와의 영이 주의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성령님의 이름은 주의 성령. 네 번째, 그 영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죠. 그런데 네 번째 이름, 드디어 더 놀랍게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삼위일체적 호칭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걸 목사님 이렇게 5번, 4번이나 강조해 주시는데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과 이 진리를 몰라서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를 이만이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이요, 적그리스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님은 주 여호와의 영이며 주의 성령. 특별히 4번 그리스도의 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는 그렇게 말해요. 이만희 씨를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상홍 증인회에서 안상홍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 통일교회에서 문선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으니까 적어도 자기네들은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영상으로 보든 그가 뭐 볼 필요도 없지만 뭐 어떻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보혜사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안에 부르는 그들만의 노래가 있는데 보혜사 이만희님 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몰라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몰라서. 그래서 그냥 혹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속성, 신성과 관련된 마지막 제가 소개하고 싶은 5번째 이름은 그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제가 창세기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성경의 순서대로 위치했지만 이 성경의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이름이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에서 주 여호와의 영, 모세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계시된 성부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높이 계신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까지,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6절까지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쭉 오시는 순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귐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세례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5가지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의 사역과 관련된 이름 5가지를 소개합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름 5, 6번째, 전체 이름으로 6번째 뭡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측량할 수도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불려요. 자, 7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뭘까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카운셀러, 우리의 조력자가 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앞에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받으면서 바로 그분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사다리 밟듯이. 그러면 3번째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 성결의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자, 9번째 사역적으로 보면 4번째 이름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그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2페이지에 있는 4가지 이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나?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조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불성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3페이지에 있는 전체 이름 중에 10번째 마지막 이름 보죠. 한 페이지 넘기시면 성령님을 향한 또 다른 호칭이 뭐냐면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결의 영, 그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이 10가지 이름을 숙지하시면 너무 좋고요.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시면 이것만 읽어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조별 모임 할 때 조별로 뭐 강제는 아니지만 권유하셔서 성경 암송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신다며요. 이 10구절 중에 이번 구원론 주간에는 이 한 달 동안에는 이 10구절 중에 하나씩 암송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암송하시면서 성령님의 어떠하심 혹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조별 모임할 때 상당히 풍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그러면은 성령님의 이름의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10가지 이름들은 성령님의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10가지 이름을 싹 종합해보면 노목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격이십니다. 삼위의 한 위격이시며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10가지 이름을 보면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에요. 연결시키는 끈, 성도의 성결과 거룩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샘이 되주세요.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영. 지금 10가지 이름을 싹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속성을, 거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성령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신성과 인격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듯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자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려면 인격성을 지니셔야 돼요. 인격성을 지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격성이 없으면 우리의 질고를 모르세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신다고요. 우리를 체휼하시려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 자체가 인격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신성과 함께 인격성도 계시다.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의 성령님도부터 읽을게요. 세 번째 줄 시작.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신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여를 볼 때 성령님은 인격성이 있으시다. 우리 말로 소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 낮춰 주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 암송하시면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고 계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8장 26절 보면 성령님은 인격성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성령님의 인격성을 유추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 좀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놀랍게도 여기는 인격성에 대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근심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런 성령님의 인격성은 인간의 인성과 동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춰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성은 제한적이죠. 부분적이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성,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인성, 성령님의 인성은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위하여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랑 그냥 놀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랑 놀아준다고 우리랑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낮춰주시고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말을 쓰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격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부족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성령님의 인격성은 낮추시고 맞춰주시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론에서도 기독론에서도 했고, 아까 제가 5가지 이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도 신성이 깃들어 있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도 그의 존재에서도 너무나 확실히 드러나고 확증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실행자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성도의 거듭남, 중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오늘 주제인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면 시작. 우리는 다시 삼위일체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누구도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사역을 알 수 있고, 그가 낮추셔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믿고 영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막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 앞에 서야 됩니까? 그분의 오심을 환영할 뿐이에요. 그분의 오심을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두 팔 벌려 믿음으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 열어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져주십시오.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놋새로 그릇을 키우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안목을 바꿔주시고, 말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영접할 뿐이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을 해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 불편하게 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피차 성도들끼리,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끼리 축복할 수 있는 간청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성령론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성령님과 놀라운 구원, 왜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말하는지, 성령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성령님의 10가지 이름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 있으신 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 수요 강좌 예배여가지고 질문을 못 받겠고, 여러분들 조장님들에게 가열차게 질문해 주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저나 우리 양이바 전산 고민수 목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론 첫 시간 할만 하셨죠? 긴장하지 마시고 1학기 때 우리 앞으로 3번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3번의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는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세례와 함께 오신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배움과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시면서 그 전제가 뭐였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한 문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불성각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영적인 허리 꼿꼿하게 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 주고 사랑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희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년의 해, 자유의 해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